네,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평안의 복이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평안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평안 가운데 살고 있다고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눈과 귀를 세상으로 돌려보면 이 세상은 결코 평안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상당히 불안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묻지마 범행이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다닐 만한 강남역 근처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한참 떠들썩하며 많은 여성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 살던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았을 만한 모두가 알고 있는 장소에서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살해를 당한 피해자를 보면서 이러다간 나도 어쩌면 같은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도 많은 뉴스 보도를 통해 도심 한복판이나 지하철역 또 사람들이 자주 다닐 만한 등산로 같은 곳에서 칼부림이 일어나는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너무나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IS의 소행 같은 국제적인 테러 사건들도 번지면서 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원치 않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끊이지 않게 너무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IS의 직접적인 테러는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얼마 전에는 IS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여성을 테러하겠다고 지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거주지가 SNS에 밝혀지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SNS상에서 그 진위 여부를 놓고 한참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SNS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마침 그날 제가 거기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 왠지 모를 불안감은 무엇인지 설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기민하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위협에 놓일지 모른다는, 즉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우리에게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어제 오늘까지는 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다가도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이 닥쳐서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인생은 말 그대로 삶 자체가 불안에 놓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추구하는 안정된 사회라는 것은 이런 불안감이 없이 누구나 국가로부터 치안과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런 안정감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또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한 개인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보호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수많은 불안감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 우리 삶에서 안정감을 보장받는다는 것, 우리의 내면이 평안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며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 되어서 이제는 그 평안을 당연한 것 같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귀하게 여기시고 날마다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안한 세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다윗은 그 이유를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더 나아가서 3절에서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없기에 스스로 설 수가 없는 태생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야 그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사단에게 속아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스스로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치우쳐 죄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와 피해를 가중시키며 더 악한 세상, 더 불안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다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자,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오늘은 집으로 돌아갈 때 혼자서 걸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거리가 짧은 분도 있고 거리가 먼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이를 아무의 도움 없이 혼자 걸어가야 한다고 할 때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은 매일매일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그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많이 교제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선한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잘 못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나아가 보면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의 극심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에게 미움을 살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살아가다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위험들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집까지 돌아갈 때 가장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저일 것입니다. 저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건물 밖을 나가지 않고서도 집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안한 세상,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가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느 순간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또는 내가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대신 내가 가진 힘, 권력, 재물, 인간관계, 재능, 실력과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착각, 즉 교만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이 나를 지킨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심으로 살아서, 즉 내 신앙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지키시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큰 착각, 교만에 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은혜의 올바른 뜻은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는, 어떤 대가나 보상의 차원이 아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이라는 의미로 은혜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대가의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한다면 자칫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의 의미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고, 그 고난을 막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고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이 나의 신앙적 열심이나 태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누리는 일상적인 평안의 은혜가 결코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키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에 마온에 거하는 나발의 집 근처에서 머물게 된 적이 있는데, 나발은 양이 3,000,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거부였습니다.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은 사실 나발의 집 주위에서 나발의 소유인 양이나 염소를 약탈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나발의 일꾼들에게 선하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에서 그 나발의 소유와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아주 신사적으로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얼마만큼을 달라라고 지목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줄 수 있는 만큼 조금 달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나발은 이를 단칼에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합니다. 나발의 이런 태도를 들은 다윗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집을 완전히 쳐서 멸하여 버리려고, 빼앗아 버리려고 그 군대를 이끌고 달려갑니다. 물론 다행히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지혜로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는 않지만, 이 사건에서 나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모든 소유와 재산이 한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다윗의 군대가 그 주변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발은 그것이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주변에서 지켜주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던 평안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었더라면, 조금만 나쁜 마음을 품었더라면 나발의 인생은 상당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 주위에다가 진을 쳐놓고 이따금씩, 때때로 수시로 한 번씩 들이닥쳐서 나발의 양과 염소를 빼앗고 그 소년들을 위협했다고 한다면 나발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다윗이 어디 다른 데로 옮기지도 않고 계속 나발이 잘 사니까 그 근처에 머물면서 계속 나발의 것을 조금씩 빼앗았다면 나발은 다윗이 있는 내내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윗이 정말 작정하고 오늘 사무엘상 25장에서와 같이 극도로 분노해서 작정하고 그들을 공격했다면 나발은 아마 꼼짝도 못하고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마저도 완전히 빼앗겨 버릴 수 없는 위태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다윗의 소년들이 정중하게 요청하였을 때 상대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것은 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잘 달래어 이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한 후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굳게 되었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셔서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아마도 나발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모든 돌아가는 상황과 정황들을 다 듣고 나서 갑작스러운 극도의 스트레스에 빠져 충격으로 인해서 몸이 굳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악화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위협과 고난과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미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럴만해서 내 인생이 평안을 유지하고 그럭저럭 살만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지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이미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많은 일들로부터 보호하고 계셨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해서 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 안에 질병들이 태워지고 주의 성령으로 그것을 녹이셔서 우리가 발견하지도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이미 수없이 경험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삶을 마치 비디오를 돌려보듯이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그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것이었구나. 이게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은 것이었구나. 이 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풀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극적으로 피할 길을 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셨는지를 지금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위험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장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보다 세상은 훨씬 더 악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도 뉴스에서 보도되는 일들을 보면서 야, 말세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어떻게 저런 흉악한 일들이, 어떻게 저런 일들이, 과연 이보다 더 악한 세상이 오기는 할까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지금 보십시오.
더 흉악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보다도 더 흉악하고 암담해진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지난주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한 20대 젊은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카페에 찾아와서 대낮에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 여자친구를 칼로 목과 배를 찌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애하기도 겁이 나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연애하다 실패하면 라디오 틀어놓고 이별 노래 들으면서 막 훌쩍훌쩍 하면서 밤하늘 보면서 일기장에 고이 시 한 편 적어내려고 하면서 막 마음을 달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만나준다고 칼 들고 쫓아와서 찔러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 얼마나 세상이 흉흉하고 악하여진 것입니까? 뭐 이뿐이겠습니까? 아마도 앞으로 우리는 뉴스를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세상이 이보다 더 악해지고 더 흉악한 일들이 넘쳐날지라도 세상이 말세의 징조를 보이며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6절에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위협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해서 세상의 악이 관영하여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를 지키지 못할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감옥에서부터 지켜주셨고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서부터 지켜주셨고 여호수아를 전쟁 중에 지켜주셨고 다윗을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살며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세상이 아무리 위험하고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우리는 그 날개 그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이어서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상적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은 무응답의 상태가 아니라 수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최선을 다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일상적인 하루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놀라운 안식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